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제 그 본문이었던 말씀 가운데 이 10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그 원리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복음의 원리를 선포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 얻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 열매 맺게 되어지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그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과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지 그 구원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또한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보내신 자가 있어서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전파한 것을 바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있게 되어져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입니다. 전파하는 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이 아름다워서 이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바로 죽어갔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짜내는 의지나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에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터치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물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도구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에 느껴졌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결심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바로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듣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이가 이 복음을 환영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지적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온 땅과 하늘 끝까지 이미 퍼져 있음을, 널리 전파되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냥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손 놓고 싶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견디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해서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두 팔을 벌려 그가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뭉클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끝까지 하나님이 종일토록 그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두 팔을 벌려 돌아오기를, 탕자가 잃어버린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누가 발벗고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만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갑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정말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떠한 그 뉴스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많이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듣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무서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귀 막고 지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골라서 들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 그 믿음의 그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고 더욱더 굳세게 되어지는, 굳건하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바로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근데 그 바라고 계시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 속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주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생겨진 것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으로 온 것은 아니었잖아요. 누군가의 복된 소식을 듣고 보냄을 받은 자들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곳으로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놀고 있을 때,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그 운동장 바로 그 위쪽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운동장에 나와서 그 쪽지 하나, 그 교회 한번 와보라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물론 뭐 그때는 뭐 다들 남자들이 뭐 그냥 가겠습니까? 또 여자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자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많은 분들이 올 텐데 한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그냥 그 전했던 그 소식 한마디를 가지고 듣고서 교회에 발을 담궜던 제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내가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을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단지 전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정말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또 만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